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오늘도 마하나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우리 청년들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회는 4월 4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 29일 두 번이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너무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낼 줄로 압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전화로만 여러분들 통화로 음성으로만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인터넷 예배에 마음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청년 예배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죠. 주일 오후 1시 마하나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 동영상이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지켜서 같은 시간에 복장과 또 주변 환경들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자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자도이고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는 누구이고 어떤 모습은 참 제자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가르침과 기적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8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위치한 27절부터 30절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명백하게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여서 그리스의 신 판을 위한 신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판네아스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섭정하도록 하사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하여서 그를 위한 신전을 짓고 이곳의 지명을 가이사랴라고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불려지게 된 거죠. 이 지역의 배경을 이해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제자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등 갖가지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명했던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라는 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예언적 인물이 다시 출현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뜻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물으신 후에 다시 제자들의 평가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는요, 문장에 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술어 자체, 그러니까 동사나 또 형용사나 이런 것들에 이미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동사만 보면 이게 남자가 하는 얘기인지 여자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장에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면, 따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문장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라고 질문할 때에 이 문장에요,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으로 합당한 대답을 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가장 축약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어우러질 때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로마의 권력의 빌부터 왕의 자리에 오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철저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 주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한낱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귀한 고백이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교회를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하나임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은 세상과 다른지를 말이죠.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말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은 어떤 위력을 가집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인인 증거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삶, 다른 것을 주인 삼는 삶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돈, 명예, 건강,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어떨 때는 자식들이 부모가. 이처럼 다른 그 무엇이 주인인, 그것이 주인이어서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에 사탄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엄청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황제의 신성과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는, 황제의 신전에, 그리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업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이상한 집단 취급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죠. 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혹 죽음 앞에 두려워 배교를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실 때에 그분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금 주인이 누구냐? 성도라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주인 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31절에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결국엔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이는 반응은요, 너무나 경악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에 베드로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멱살을 부여잡고 꾸짖다입니다. 그런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요, 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드러나는 단어인데요. 이른바 특수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나 악한 세력을 다룰 때에 사용하신 동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꾸짖어서 내쫓으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치광이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너무 경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이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런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명성을 얻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 참된 구원자가 되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돌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치광이로 취급합니다. 왜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한 메시아의 그림, 상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듯 멱살을 잡고 꾸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도를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의 제자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34절에 가장 집약적으로 그 제자도가 설명되고 있죠.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입니다. 그 죄인 가운데에 정치범도 포함이 되죠.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군림하는 법으로 살지 않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식구 여러분, 나는 옛 자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이전에 마귀를 주인 삼았던 삶의 자리로서 거기에서 나는 떠나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바로 손해보는 삶, 기꺼이 섬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다 시끄럽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도는 결코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말이죠. 바로 지금이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도를 다시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마하나임 식구들이요, 우리 예수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나를 기꺼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꽃길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지만 정작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진정한 그 예수의 제자도를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의 멱살을 잡고 마치 귀신 들린 미치광이를 꾸짖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려는 듯, 주님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이럴 것 같으면 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주님,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꺼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고 결단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변화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를 참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며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참된 제자도의 길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믿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기꺼이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4월의 마하나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하나임 전체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우리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 들어오셔서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꼭 주소를 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귀한 나눔의 시간 목장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다 참석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전국의 삶을 함께